12월 9일 온라인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형식은 바뀌지만 우리의 중심과 믿음만큼은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복된 마음과 정성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한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눈을 뜨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복음을 보여주는 곡정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는 이상희 목사님에게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과 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연못에서 황금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식탁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징그럽다, 무섭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인데 반응은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집안에서는 꼭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사야서의 7장과 8장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을 다룹니다.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있지 아니한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희망찬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컨택트, 대면 시대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교회도 역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주 혹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날로 고민이 더해져 갑니다. 게다가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 두기가 2.5단계가 되는 바람에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강절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오다 또는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준비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대강절 장식물로 상록수를 엮어 만든 리스를 달고 초를 켜서 준비를 합니다.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석주 동안 밝히는 촛불은 주님을 모시기에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네 번째 주일 불을 밝히는 분홍색 초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흰 초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흑암에 처하여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본문 1, 2절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등 고통과 압제, 멸시 가운데 있었던 땅에 들어진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앗소를 의지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땅이 온통 극심한 고통의 흑암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 8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이와 상반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과 더불어서 본문 6절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하며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은 갈릴리가 고통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이 들어져 있었고 죄의 권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세상 속에 큰 빛, 곧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로 인하여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보다 전통을 더 숭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여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개발입니다. 귀하고 만지지 못했던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자 성경을 이전보다 쉽게 인쇄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성공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긋났다면 실패하여서 성경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교황과 주교들만의 소유로 가진 그러한 진리는 어둠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중국으로 들여와 중국 성경이 만들어진 뒤에 급히 한국말로 다시 번역한 것이 존 로스 목사님의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화 등이 함께 번역한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 예수 성교 전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상륜은 1848년 평안도 의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14살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함께 만주를 드나들며 홍삼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878년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였는데 선교사 맥킨타이어와 의료 선교사 헌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서 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중에 맥킨타이어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서상륜은 비로소 최초의 한글 번역 번역자인 존 로스 선교사님을 섭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영국 성서공회로부터 권서로 임명된 1882년에 당시 쇄국 정책을 시행하던 조선과 청을 유일하게 잇는 곳에서 그곳이 고려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세관 검사관에게 지고 있던 모든 성경을 압수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세관 검사관이 의주로 직접 찾아와
성경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서상류는 의주와 주변에서 권서 활동을 마친 뒤 남은 성경을 들고 서울에 잠도하게 됩니다. 후에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영군의 터를 잡아 세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이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곧 죄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한 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주께서 전쟁과 압제를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를 주님께서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멍에와 채찍과 이 막대기는 모두가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한 통큰 사업가 이수영 회장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셨냐 하는 그런 질문에 회장은 여러분도 아껴 쓰고 저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간단하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 기부에 대해 서남표 카이스트 전 총장의 연설을 듣고 우리나라의 과학자의 필요성, 과학 발전과 국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학교 재단에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울 따름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 일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선별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던 3만 2천의 군대 가운데 오직
300명만을 선별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성경은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판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예군사 300만을 선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애굽 병거를 발견하고 심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의 주도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주권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값없이 베푸심을 받은 그 사랑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며 살아갈 때에 참되고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며 언제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이 모든 빛과 기쁨을 가져올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예언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을 때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의 지시로 그곳에 유아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하던 유대 땅이 술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쁨만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이 평안하여지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난제가 유교적 집안의 그 내력에 피할 수 없는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1년에 2번 친가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제사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와 이 문제를 두고 실랑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이죠. 역시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그 이후 한동안 한기가 흐르는 집안의 공기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부터는 박해와 실현을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과연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나?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알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의 평강을 그것만을 위해서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즉 육적인 평강만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던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으로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죄 아래 매여 고통하며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상급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과 떨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꺾을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주권으로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심은 성경에서 곳곳에 여호와의 질투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투는 자기 백성이 자기 위에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백성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들은 결국 이처럼 강하고 온전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해가 있거나 지연시키거나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시다. 흑암에 빛을 비추신 분이고 회복해 하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순결의 신앙의 길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대강절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놓여야 할 자리에 놓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이후 코로나 3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또 모든 기도회는 온라인 형태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1부서부터 4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역 예배 영상을 각 가정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교회 임시당회 당회실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번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감사위원 모임이 있겠고 다음 주일 수요 예배 때까지 각 부서 회계장부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다음 주 연합구역 예배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형태로 구역 예배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남녀 선교회는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치르시고 그리고 임원들 명단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성탄 헌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의 30%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머지 70%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에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 선교 작정 헌금을 부탁합니다.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교인이라면 한 구자 이상씩 한 구자에 10,000원씩입니다. 각각 한 구자 이상씩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성동 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을 하겠습니다. 65세부터 7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입니다. 유급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삼성동 종합복지회관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새 힘을 얻고 어려운 시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